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빛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지체, 성도를 부를 때 형제와 자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옛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형제 자매가 되어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같이 이루고 한 가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마치 전우와 같은 의형제와 같은 그 뜻을 이루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형제와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한 하나님으로 자녀가 되어진 복음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의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기뻐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환영받는 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 복음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불화할 것이다. 불화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상당수의 성도들은 이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율법 사상하고 안 맞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전도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모아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내 피와 살이 섞인 형제자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되어지는 새로운 형제자매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파 사람이고 율법으로 완벽한 가문인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개종한 겁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만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복음만 증거하겠습니다. 했더니 가문이 어땠을까요? 가문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 가문은 율법을 최고로 알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서 율법은 예수가 끝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말하니까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핍박받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후대를 많이 얘기하고
집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집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후대가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바울이 자기 집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친척과 자기 가문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워낙 강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막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형제와 자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 읽어보셨죠? 형제란 단어가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버림받은 아버지, 바울이 버림받은 형제에게서 주님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는데, 이 속에서 바울이 오늘 보니까요,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궁핍도 만나고 환난도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때, 복음 증거하면 스데반도 돌려쳐 죽이는 그때,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니까 가문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위로와 힘을 바울에게 준 겁니다. 바울이 너무 기쁘다고 오늘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 이 교회 통하여, 믿음의 형제자매 통하여 위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가 뭐 해야 할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떤 누구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 책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버림받고 동족에게, 가문에게 버림받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왜냐? 같이 살아나가야 돼. 같이 은혜 받아야 돼. 초대교회 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아쉽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전 교회는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교회들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목사가 막 장로가 막 서로 견제하고, 너무 이 파벌이 싸움이 시담하다 보니까 세상 법정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버림받고 상처지고 어디 위로받을 수 없는, 예수 때문에, 전도 때문에 너무나 압박받는 자들이요, 함께 모인 겁니다. 서로 만나면 끌어안고 기뻐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주고, 내 것을 나눠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군가가 순교하면 뜨거움만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런 은혜와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 교회는 바르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 교회는 진실되게 복음만 말하고 예수만 말하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무능한 자들이 모였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힘없고 세계를 살리고 복음화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자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땐요,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예전 교회는 너무나 가문이 좋아서 사랑받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에 많은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남편이, 부모가, 형제, 자매가, 아들이, 아내가 이해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힘겹게 때로는 숨어가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앞에 진실된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우리 중자 여러분, 그런 분들 꼭 사랑해 주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피로 새로 되어진 이 귀한 형제자매의 의미 깨닫고 이 교회 하나 되고 세계 복음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상해요, 무너졌어요, 뭐 중독되었어요 이런 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문 다 흩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 말 들으십시오. 계속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복음.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계속 누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모든 심지어는 마른 뼈다귀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계속 누리십시오. 내 가정에 계속 말씀 주십시오. 한 5년 10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시골 갔다 오셨죠? 어떻습니까? 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되게 많이 변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가 너무나 재앙 가운데 빠져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서 복 받았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계속 복음 누리십시오. 모든 게 다 뒤바뀌어질 만큼. 복음을 받으면 새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첫째, 싸울 것이 생겨요. 이제 우리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우냐? 불신앙과 예체질과 세속.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번 주 첫 주의 주제 우리의 불신앙, 두 번째 주의 주제 강력한 세속, 돈 좋아하는 거, 세 번째 주제 예체질, 이것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마귀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라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지 우리 인생 회복하지 못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봐 하나님 살아계셔 증내지 못하게 끝까지 여러분 발목을 붙잡는데 통로가 되어지는데 불신앙과 예체질과 세속입니다. 이것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면 복음으로 지킬 것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전에 우리 지킬 거 있죠? 내 희망도 있고 가정도 있고 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 싹 바뀌게 되어져요. 뭘 지키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 전도의 생명력에는 은혜의 응답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이 나를 향한 나의 전도, 이 속에 내가 있는 거. 전엔 내가 옥합이 귀중했어요. 그 여인이 옥합 하나 믿고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지금 말로는 어떤 분 표현에 아파트값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값진 옥합, 이거 깨질까봐 애지중지하고 지켰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옥합을 다 깨게 되어집니다. 언젠지 압니까?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되었어요. 천하 없는 옥합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 끝나면 나는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의 죽음 통하여 내가 살게 되어지고 예수의 은혜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이 여인에겐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의 죽음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귀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게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나 자녀나 나보다 더 귀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힘든 게 됩니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이해되어진 만큼, 예수의 피가 넘치는 만큼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에 막 충만하고 감격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켜나가십시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세상 것 버리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인데 뜻밖의 주님은 내 가족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 업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안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가서 저 깊은 데 금을 절하는 겁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막 밤새껏 잡아도 안 잡혔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기쁘겠습니까? 그 고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배와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장모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내 아내, 내 자녀는 누가 밥 먹여줍니까? 내 업이 고기 잡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일평생 재산 목록 1호 내 배와 그물인데 그 배의 그물 비싼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버리고 가랍니까? 우리 주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너 자신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 믿으면 어디 산에 틀을 받쳐서 뭐 주여하고 그러는 겁니까? 가족이 그 형제고 내팽이 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자녀나 형제 사랑하던 마음 이제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네 가정과 가문은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할 거니까 너는 이제부터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 외에 어떤 것도 중심에 두지 마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하시고 너를 인도하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를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나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과도 예수를 바꾸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성도는요, 그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성도는 그 중심에 가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때 여호와의 인생이 역사가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산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가족은 유대교 정통주의자인데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예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리고 핍박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내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에서 버림받았어요. 첫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느 날 내 남편이 배와 금을 내버려두고 예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죽어 장사해야 되는데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희 나랑 따라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들 이해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문제는 가족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가족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가족에겐요, 불난자라는 낙인을 시킨 겁니다. 불난자,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예전교회에 이렇게 된 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로부터는 폭도가 되어진 겁니다. 네로 이야기 아시죠? 눈물 이렇게 봤던 네로 황제, 정신 나간 왕이거든요.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어느 날 악기 연주하면서 로마 시내를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 타는 거 보고 악기 연주하는 겁니다. 막 좋다고. 정신 문제죠. 정신병자죠. 근데 이제 일났죠. 불 질렀으니까 이거를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그렇게 무참히 핍박하고 잔인하게 받게 했던 거예요. 명분은 간단합니다. 가이사 황제 한 명밖에 없는데 유대의 왕이 왔다고 한다. 반란이다, 모반이다, 영모다, 구데타다. 저들을 진압해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왕이 그 왕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흑암 권세를 이기신 왕이란 뜻인데 이걸 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모반했다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반란죄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는 문제 불난자라고 낙인찍히고, 국가로부터는 폭도라고 낙인찍히고, 기독교인이. 세 번째입니다. 유대 정통에서는 이단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어? 이제 율법을 폐한다라고 그래? 유대 정통주의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저런 이단자,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기독교인이 하니 가족 가운데 어찌 있겠습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이단이 되어지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고,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잡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힌 겁니다.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그 사회 체계의 기본인 유대 정통으로부터 버림받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 어디 가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데 바로 교회이고, 이석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형제와 자매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혹시 상처지고, 혹시 버림당하고, 혹시 인정받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은혜 누리시고, 위로 누리시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계급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가장 위에는 우리 여호와입니다. 그 밑에는 저는 세상 불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구원해야 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도님들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이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분들과 모든 교역자분들은 이런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팀이 가장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였을 때 막 함께 울었거든요. 떡을 뗐거든요. 막 내 거 나눠줬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버림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당하고, 국가에서 버림당하고, 가족에서 버림당하는데 이들을 교회가 챙겨주고 교회가 함께 한 겁니다. 서로 막 떡을 떼고 친교하고 막 울어주고 막 기뻐하고, 지금 예전 교회, 전 세계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시스템과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족으로부터, 유대 공동체로부터, 국가로부터 이단이 되어지고 반란자가 되어지고 분리자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잡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교회의 은혜, 이것은 영적 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 이 속에서요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엠마를 얻은 두 제자, 마음 뜨거워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에서 이 응답 받으십시오. 영적 위로 받고 완전 복음, 완전 전도, 말씀 중심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복음 속에서, 전도 속에서, 말씀 중심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마음의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평일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후대와 전도 선교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사도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를 마음의 위로받게 하고,
그 교회는 날마다 모이면서 전도 선교하고 후대 운동 날마다 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오다 보니까, 힘든 가운데 혼자 나오다 보니까 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위로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요, 복지사역과 함께 헌신과 함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주님이 다 잃어버리고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성도를 모아서 말씀 중심 교회, 전도 중심 교회, 사랑 중심의 교회로 모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전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 대예배,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진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마음이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겨서, 이분들 다 소외됐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더 섬기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사랑 중심의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 회복되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중심의 교회에서는요, 또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막 힘나게 하는 은혜, 막 순교당하는 그때, 버림받는 그때, 위협이 오는 그때, 내가 막 매매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때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위로.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사도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 사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이것을 성도가 들을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만 대답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금요일날 영성훈련합니다. 포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초등학생이 했더라고요. 그저께는. 여러분 그거 들을 때 마음 뜨거워집니까? 혹시 설교 들을 때 마음 뜨거워지고 아멘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성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이 힘을 주는데 돈을 준 게 아닙니다.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실 거 듬뿍 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인지 압니까? 그 힘은 세상을 능가하고 불가능을 능가하고 안 되는 흑암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줬는데, 말씀 속에서 되어주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성도가 체험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버림당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왔는데, 많은 걸 빼앗기고 온 것 같지만 너무 소중한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성도에게 허락했던 겁니다. 이거 볼 때 성도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이거 볼 때 성도들은요, 마음이 막 살아나고,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돈을 받았습니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전도와 선교 역사 속에서요, 그 교회가 막 하나 돼서 막 감사하고, 주여 우리를 굽어보옵소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없어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와 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주는 평안과 세상 주는 안식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를 볼 때 성도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별표로 빼놨습니다. 왜냐? 기본, 예전교회 기본. 어떤 것과도 이 바꿀 수 없는 예전교회 기본은요, 예수의 생명력 있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우리를 더욱더 힘나게 하는 세 가지,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헌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요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얘기하면, 장로님들, 나는 이제 순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주께 받은 사명, 나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다. 나 순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저들을 잘 케어해 주십시오. 앞으로 아마 분란되어지고 이단이 오고 힘들게 하는데 저분들을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 말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끌어안고 막 엉엉 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중직자들의 헌신,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를 향한 헌신. 예배 끝나면 교구 모임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지교회 모임이 있기도 하고요, 때론 신방하기도 되어지고, 한 3월 돼서 날 풀리면 모든 지교회 우리 교구 장로님들은요 신방 다 해주십시오. 혹시 가정에 어려운 건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코로나 위기가 왔다는데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지, 사업장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는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사도의 그거는 기본이고, 그 밑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들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과 초대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궁핍도 오고 환난도 오고 동족에게 위험도 오고 로마가 압제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바울에게 위로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형제들이 응답받는 거, 믿음의 형제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이 교회의 기쁨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들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졌던 거, 회복된 거, 자녀관계, 부모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혹시 소원한 분 있습니까? 무너진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다 잃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이런 분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요 그것이 기뻐야 돼요. 한 번은 제 동기가 저한테 그 얘기예요. 동생인데 제가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예요. 형 좋겠다. 좋아 보이냐? 근데 형 이상해. 뭐가 했더니, 형은 그 큰 교회 목사 필이 안 나. 그래서 그 필은 뭐냐 했더니, 아니 왜 있잖아, 머리도 이렇게 잡아 넘기고 뭐 좀 이렇게 좀 쌈박하게 하고, 형은 그런 거 안 해? 일단 잘 못하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 그런 게 기뻐서 담임 목사면 너 담임 목사 안 하는 게 좋아. 네 성도를 불쌍해지니까. 담임 목사는 뭐가 기뻐되는지 알아? 내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거, 내 성도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 내 성도가 예배하는 거, 내 성도가 목사님 우리 남편 예배했어요, 이거. 너 그거 기뻐져야지. 그 머리 잡아 돌리고 뭐기 골프 치고 다니 그게 기뻐져? 넌 목사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 교회 담임 목사 이상한 거 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전도 선교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게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들과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일교회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거 교회에서 매월 어마어마하게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사 그냥 그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자꾸 그런 거 하는지 압니까? 혹시 누군가는 밥 먹기 힘든 분도 있고, 앞으로 시대가 이상해지면은 아이들 부모 가운데 마약 환자, 알코올 환자 나옵니다. 공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하고, 제가 당회단 얘기했어요. 혹시 그런 가정 나오면 당회에서 맡기고 권사회에 맡길 테니까 교육, 대학까지 시켜야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정과 가문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볼 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으로 잘 서져가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 잘 가면서 예수를 응답받는 거 보니까
바울이 걱정됐거든요. 디모데야, 한번 가서 알아봐. 어때? 그 교회 어떤 것 같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어때? 디모데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막 전해진 겁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그 소리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목사 강단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 100명의 전도팀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장로님들의 사랑과 헌신 너무 소중하고요. 성도님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버림받고 왔습니다. 버림당하고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싸움하고 갈등하고 맞고 안 맞고, 그게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후대들의 성공입니다. 요한3서 1장 4절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제가 오전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꼭 성공해야 돼. 꼭 승리해야 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 성공해야 돼. 버림당하고 왔는데 내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커가고, 250년 뒤에 초대교회를 막 학대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피해가지고 로마에서는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햇빛도 안 들고 공기도 안 드는데 여러분 같으면 자녀랑 함께 들어가겠습니까? 예수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자유도, 공기도, 내 생업도, 애 학업도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애를 다 망했습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250년 뒤에 로마 황제가 로마를 이끌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후손들.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요, 막 환난 당하는데 저 사도의 설교와 그 응답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 장로님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포럼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너무 감사가 돼.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막 이번주 응답받은 거, 가문 회복되어진 거 들을 때 너무 감사해.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막 응답받고 승리하고 복음 안에서 진실되고 너무 감사해. 예수 하나 때문에, 전도 선교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하고 버림당하고 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형제자매 공동체 교회 속에서 말씀 통하여, 중직 통하여, 성도의 믿음의 포럼 통하여, 후대 통하여 응답받는데, 이거 이상의 기쁨과 가치와 위로가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전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 시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내 영혼이 살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듣는 시간 되어진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세속화랑 싸워야 됩니다. 교회가 점차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안타깝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지금 존재할까요? 안 해요. 어느 순간 교회가 돈이 쌓이고 권력이 쌓이다 보니까 번호표를 매긴 겁니다. 교황 1세, 2세, 3세, 4세. 오만 우상을 다 만들어서 돈을 받아낸 겁니다. 심지어는 면제부 판매하면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 타락하고 썩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진실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세상 돈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중심보다 높아지는 것 절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절대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분란입니다. 빌립보 4장 2절 보니까 루디아 순두개가 막 싸웁니다. 아까 그 교회에 속한 빌립보 3장 19절, 너희의 신은 배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교회가 막 육체 생각하고, 또 빌립보 4장 2절 분란합니다. 빌립보 루디아 순두개가 막 갈등하고 싸워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뭘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예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우리에게 얼마나 사도를 통한 증거가 없고
중직을 통한 헌신이 없고 형제를 통한 응답이 없고 후대를 통한 은혜와 성공이 없다면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겠습니까? 이거 풍부하게 넘치게 하는 것이 분란을 막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무관심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 관심이 없어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코로나면 안 가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상처지고 무너진 자를 모아주신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했죠. 명절 때 고향 가시는 분들, 혹시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제사 고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복음은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주인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때로는 미움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새로운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이 귀한 교회,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 속에서 사도의 말씀 통하여 전도선 교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우리 중직들이 헌신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내 옆에 성도가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이런 교회를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 여호와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마음속에 믿음의 형제담의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평안과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이 교회가 뭐 해야 할지, 이 교회 목사가, 이 교회 중직이, 이 교회 성도가, 이 교회 후대가 뭐 해야 할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지고 버림당한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얻고 힘 얻고 주님 만나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